네, 3월 3일 화요일 복음 이끄는 일상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어제랑 똑같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Responding to grace, 은혜에 대한 반응이 경외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용서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 두려움이란 단어로 표현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끼는 두려움은 이 두려움이라는 인간이 가지는 그 단어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단어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외에 가까운데, 그 우리가 경외랑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지는 그런 단어의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더 두려울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때, 그것은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한 번도 내 안에 없던 무엇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반응하고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안에 없었던 것이 막 생기잖아요. 내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런 용기가 막 생기듯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없던 무엇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 안에 있지 않았던, 내 안에 있지 않았던 것 같은 무엇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낯선 거죠. 도저히 상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알아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아닌지를 압니다. 단순한 '내 착각 아니야? 큐티하면서 그냥 내가 그냥 울면서 감동받은 거 아니야?'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것이 이 어떤 단순한 기쁨,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가장 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더 깊은 그런 삶의 무엇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더 친밀할수록 더 경외하게 됩니다. 그건 경외와 이 친밀함과 경외가 이게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죠. 우리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 우리는 늘 거기에 속하지 못해서 노예처럼 벌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과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했을 때, 무언가 두려움이 조장되는 거,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먼저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순종과 경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따뜻한 애정이 솟아나죠.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필요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삶의 안정감을 나의 정서 안에 담아두지 않고서는 두려움, 불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가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지는 않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에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줌으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열매를 맺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마음의 교만과 상한 감정과 질투, 자기 연민, 그리고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을 깊은 위로로 치유하죠. 마음의 교만도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전주에 가서 강의하면서 우리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전주에 내려가신 지 한 20 년이 되셨어요.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삶의 기존의 교회에 부임해서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사과하는 것도 사과할 수 있고 이 꼴난 자존심을 가지고 목사가 막 그러는 것도 얼마나 웃기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찐 목회자죠. 아, 정말 순수한 목회자가 아직도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정말 마음이 좀 숙여졌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면, 그죠? 상한 감정, 질투, 수많은 삶의 그런 것들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과 삐뚤어진 성격의 근본 원인은 결국 자아도취죠.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막연한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죠.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인격을 경험할 때 참된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자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더러운 죄인도 어떤 악한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정말 첫 번째 죄인이다. 정말 내가 나쁜 놈이다. 이런 나같이 형편없는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함께 연결됩니다.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참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거짓된 지혜는 늘 자신의 한계 아래 갇혀서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되고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지혜의 방식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를 좀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삶에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런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참된 지혜는 은혜를 묵상할 때 오는 겁니다. 참된 지혜와 경외는 단순히 인간의 능력 이상이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경험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인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에서 자신이라는 이 감정의 이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친밀함을 함께 누리는 신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신비로운 사람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 두 가지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친밀함과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은혜와 그리고 내 삶의 욕구로부터 해방되는 권위 아래의 순종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참된 지혜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